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좀 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혹시 우울하신 분이 있어요? 네, 우울하지 않죠? 저는 비가 와도 좋고요, 눈이 와도 좋고요, 엄청 좋아합니다. 햇빛 떠도 좋고요, 항상 좋아합니다. 어떤 것에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슬이라도 있어야 잡초라도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도 오지 않을 거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내가 이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명령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어순선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몇 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과 땅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동행하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을 제안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말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내 말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엄청난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한번 더 보죠. 자, 시작. 28절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을 절대로 안 뺏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돈과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서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합법적으로 못 뺏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서 세상의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좋은 거야. 너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 너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난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온갖 나쁜 것들을 다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인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 권세를 주셨던 것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무너뜨렸던 하나님과의 그 계약,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통치의 권세,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담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아다마인데 히브리어로. 그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첫째 사람이 무너뜨린 것을 강아지가 와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당했던 것을 찾아가서 다시 뺏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손해본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였던 것을 풀고 그 권세를 다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다시 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세를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쓰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왜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빼앗겼습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첫째 아담이 사단에게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줬습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최초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주셨는데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가 소멸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떤 소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다 세워놓고 그 사람을 세울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 통치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그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 아니면 불의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벌고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이런 사단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금 쓸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를 죄를 짐으로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나에게 복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한 사람에게도 그 권세의 일부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의 권세가 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권세를 다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권세를 온전히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권세를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권세를 온전히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그치지 않을 거야. 근데 진짜 막 안 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참 있다가 비 그쳐! 그러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막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완전히 회복돼 버립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깊이 회개하면 깊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더 충만하게 함께하고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가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령하면 정말 바깥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그치기도 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돈이 생기라고 명령하니까 바람에 날려서 돈이 5만 원짜리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없던 지갑에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 돈이 들어있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꿈나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도 남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가 말하면, 엘리야가 말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가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와요? 왜 절망이 찾아오고 왜 고통이 찾아오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임재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임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억울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내 것을 손해보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흠정역 성경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러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게 하시니. 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군사들이 50부장 50명을 데리고 있는 군사대장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죽이라고 엘리야가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50부장, 지금의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나요? 뭐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었어요. 두 번째 또 50부장을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도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명령한 대로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냈어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때 이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안 내려와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잡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군사들은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도 그 엘리야처럼 선생님이 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저들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죽이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인자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저주하는 이 명령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조금 긴데 같이 한번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복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그 말을,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마지막 끝날 때 목사가 여러분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왜 하죠? 왜 할까요? 그 말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의 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그 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30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30장 27절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어디 들렸다고요? 하늘에 들리고. 자, 제사장이 기도했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이르렀더라. 예. 기도했더니 하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천국에 아버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곳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들려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꼭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명령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선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요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해합니다. 이성으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위해서 살라고. 그동안은 네가 네 정욕을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있던 장소에서는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네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심지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요. 왜 그래요? 네가 복의 사람이니까. 네가 복이니까, 네가 복의 사람이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데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힘든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말대로 되니까 힘들어요. 나 좋아. I'm happy. I'm wonderful. 아, 나 기뻐. 나 행복해.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이 목사가 부족해도, 이 목사가 연약해도, 단점이 많아도, 흠이 많아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나 그 권세가 땅에 떨어져서 밟히지 아니하도록,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여러분이 기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적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고?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셀장에게, 여러분의 셀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셀장들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들의 입술을 통한 축복을 통해서 세론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 그냥 아이고 뭐 이루어지겠어? 그러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명령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이 타락했어도요, 그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MBC 방송국에서 오래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밥을 해놓고 밥에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한쪽 밥에는 너 못생겼어, 이 바보 같은 밥아, 아주 미워, 꼴보기 싫어, 죽어라. 계속 그렇게 명령하고 말하고 카세트를 틀어놨어요. 녹음을 해서. 그리고 한쪽 밥에는요, 넌 이뻐, 너 사랑스러워, 너 축복해, 너 잘 될 거야,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욕하고 나쁜 말한 밥은요, 시커멓게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좋은 말 해준 밥에는요, 하얗게 아주 이쁘게 곰팡이가 폈어요.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어느 성도가 회사에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조그만 다이소에 가면 3,000원짜리 병이 있어요. 그거 거기다 밥을 해서 담아놓고, 그리고 또 양쪽에 담아놓고 두 개에다가 카세트 틀어놓고 이어폰 있죠, 헤드셋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욕을 한 거예요. 하나에는 좋은 말을 계속 해줬어요. 일주일을 딱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진짜 시커멓게 곰팡이 폈어요. 여기는요, 하얗게 이쁘게 폈어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꽃도 안 좋은 이야기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요, 꽃도 금방 시들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단 말하면요, 꽃이 향기가 오래가고 오래 생존합니다. 그래서 화원이나 이런 데서도요, 클래식이나 좋은 음악을 계속 틀어준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물도, 여러분 이 물이 육각수인 거 알죠? 그래서 물도 그냥 저주하면요, 이 육각수가 무너져 깨져버린대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도 육각수의 물이 그대로 깨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해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말의 권한이, 말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믿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잘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돕는 소길이 오고 있어, 나 행복해질 거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셔, 나에게서 질병이 떠나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에는 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곳에 영혼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포와 그런 말은 더 큰 능력이, 더 큰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네가 이 땅에서 네 입으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이런 권한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너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말로 매고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 한번 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말하고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야 돼요. 축복이 옵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지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그냥 안 받지요. 이렇게 살아가요.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선포할 수 있구나. 그 권세와 명령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알고 축복을 쟁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 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봐요. 유튜브를.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우리 세영 집사님 유튜브 많이 보죠? 우리 아들도 유튜브 많이 봐요. 근데 제가요, 시간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러 앉아있을 때도 유튜브, 엘리베이터 타서 한참 올라갈 때도 유튜브.
뭐 어디 갈 때도 어디 가서 시간 나면 유튜브, 지하철 타서도 유튜브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쇼츠도 보고 뭐 등등 코미디 같은 것도 보고 재밌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게 이거 자꾸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튜브를 끊게 해주세요. 유튜브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유튜브에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도록,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쉬고 집에서 누워있고 병원에 와서 앉아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럴 때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유튜브로 나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딱 기도 끝났는데요. 유튜브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날 전혀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도 전혀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거의 안 봅니다. 뭐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성막이라든지 이런 영상, 이런 좀 그 자료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건 찾아보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안 봅니다. 컴퓨터 교회에 앉으면, 사무실에 앉으면 뭐 성경 말씀도 해놓고 뭐 이것도 다 해놓지만 한쪽에 유튜브도 또 켜놔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이거 화면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유튜브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놔요. 네이버도 해놓고. 지금은 아예 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그때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이 그게 되겠어? 제가 맨날 잘하는 얘기 있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말고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거 권세가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어서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말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네가 말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그 대신 땅은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말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지요. 왜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말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이 찌어다를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찌어다의 권세가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복을 받을 찌어다, 있을 찌어다, 잘 될 찌어다. 사실은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이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신약 시대엔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입으로 있을지어다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5만 원을 줬어요. 그 5만 원을 그럼 누가 써야 돼요? 제가 제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누가 써야 돼요? 내 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게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억울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기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데, 어마어마한 권위가 생기는데, 예수 믿는 게 그래도 억울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절대 아니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땅의 권세를 써보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환경에 짓눌려서 수동적으로 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복이 올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고, 불행을 가져가셨고, 질병을 가져가셨고, 가난을 가져가셨고, 우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세를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입술의 권세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